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간 강점을 당했고 식민지로 살았죠. 나라를 뺏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름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태평양 전쟁, 일본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배하면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됩니다. 그 해가 1945년 8월 15일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한말 우리나라는 나라를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병자수호, 임무군란, 갑신정변, 텐진조약, 동학단 당의 거란과 청일전쟁, 을미정변 러시아 세력의 확대 러일전쟁, 이런 그 국내 정세가 막 소용돌이를 쳤어요. 그런 과정에 우리 조선은 일본하고 소위 한일협정,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이후에 헤이그 사건, 또 신한일협약,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안중근의 암살 사건, 더 나가서 구한의 멸망합병,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런데 고종이 나라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결국은 일본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사대주의 양반들이 나라를 꽉 잡고 세국정책 그리고 개화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적인 나라였죠. 더 힘들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무지했죠. 90% 이상이 문맹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국민은 민초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의 손으로 넘어갔는데 다행스럽게도 36년 만에 해방이 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제대하는 날 너무 좋지요. 그냥 할렐루야 날아갈 것 같고요. 또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졸업하는 날 너무 좋아요. 왜? 해방됐거든요. 그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등교하고 하교하고 숙제 받고 맨날. 저도 참 오래간 공부했는데 마지막 박사학위 딱 끝나는 날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레포트 안 써도 되고 과제물 안 해가도 되고 매일 학교 가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학문 활동을 하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그런데 남의 나라의 나라를 빼앗겼다가 되찾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날을 우리나라는 광복절이라 그랬습니다. 빛광자, 돌아오다 복, 절기절 혹은 마디절. 그래서 빛이 돌아왔다. 일제 36년에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은 가고 빛이 왔다. 그래서 광복절이 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도 이런 절기가 몇 번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에요. 6월절이에요.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날이 있어요. 그건 날이라고 정확하게 하진 않는데 그때도 우리 광복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다 안 돌아오고 한 10%만 돌아왔어요. 90% 정도는 그 127도 넓은 땅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그만 하만이라 한 사람에 의해서 몰살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을 부림절이라고 그래요. 같이 하십시다. 부림절. 이스라엘은 이 6월절과 부림절은 이틀을 지키는데 부림절, 그것은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부림절과 광복절, 그런 두 주제를 같이 다루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절기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4장 16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은 포로 생활. 그런데 다행히도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겨요.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져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되어 본국으로 돌아와요. 아까 드렸듯이 나머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127도면 오늘 이집트, 인도, 터키 그리고 중동 모든 나라들을 거의 포함을 해요. 굉장히 광활하고 넓어요. 파발마를 보내도 4개월, 5개월 가야 하는 거리예요.
흩어져 사는 거라. 그런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멜렉 사람이고 훗날 왕정시대의 아각, 사울하고 전쟁했던 아각의 후손인데 이들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 중에 가장 잘된 사람이 하만인데 이는 아하수로 그 궁에서 아주 고위 관리직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영원한 적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이 기회를 틈타서 이 유대 민족을 학살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워요. 도륙하기로. 성경을 보면 첫째 날 13일에 왕궁의 강요회를 소집을 하고 그 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12째 날 12월 13일에 유대인 남녀노유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여 재산을 탈취하는 법을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학살을 하는 모든 법적 기간이 과정이 1년이 걸리는 거죠. 자, 조서의 초본을 전국에 선포하고 공문을 하달해요. 왕의 역졸들이 127도로 돌아다니면서 방을 붙여요. 오늘로 말하면 무슨 공고문 같은 거를 쫙 붙여요.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몰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을 보면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래서 이게 한 민족을 다 죽여야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지금 왕비까지 죽어야 돼요. 이런 큰 일로 인해서 지금 나라 안팎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였고 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처녀 에스더입니다. 신앙이 좋아요.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는 모르드게인데 수산궁의 성문직이에요. 자, 이 성문에서는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여론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이 죽는다는 걸 모르드게가 알았죠. 모르드게는 즉시 베옷을 입고 그 수산성, 오늘로 말 우리가 서울 같은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통보를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금식하자. 그렇게 하고는 이 모르드게는 방송대국을 하면서 왕궁 쪽을 향하여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 문을 들어가지 못해요. 문 밖에서 울어야 돼. 그래서 모르드게가 계속 며칠째 왕궁 문 밖에서 울고 있다는 소식을 에스더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물었더니 왜 우냐? 그랬더니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울고 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그 유대인 학살령 초본을 이 사람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로 들여보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왕비라고 하여 혼자만 구원을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왕비로 세우셨다고 생각해라. 만약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왕비인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소식을 에스더가 받아요. 그 초본을 읽어보고 에스더가 경악하죠. 아하,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요.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할 텐데 모르드게 오빠는 이 수산성에 사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다 3일간 같이 금식을 하도록 통보해 주세요.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로 왕을 만나겠습니다. 왜냐하면 궁중법에는 왕이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왕을 만나라 불식 중에 가면 왕이 기분 나쁘다고 죽여,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왕비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없어요. 왕의 허락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왕을 찾아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같이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식을 하게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유대인이 죽질 않았죠. 살아났죠. 해방됐습니다. 이제 이 에스더는 시녀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 모두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에스더지만은
그러나 애쓰다가 인간적인 지혜와 모략을 써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새 독립운동파가 있었어요. 이승만을 중심으로 이 서방 세계에서 독립운동을 한 그룹이 있고요. 김구를 중심으로 우리 국내에서 이제 독립운동할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저 만주와 연해주를 지역으로 광복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그랬죠. 그 정도로 핍박도 받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국가를 위하여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 국가는 그들의 후손들을 잘 대우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독립운동을 많이 했고 그들이 참으로 나라를 애국하고 사랑한 건 맞은데, 그런데 독립운동을 해서 이 나라가 해방된 건 아닙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요. 미국이 핵폭탄 2개를 일본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에 터뜨리면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해요. 두 손 번쩍 들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방이 됐고 우리나라 점령했던 일본군은 다 퇴각을 해버리고 말았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일본 천황이 손을 들고 항복한 것은 독립운동에 그 많은 분들이 고생은 했지만 그분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움직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시각이에요. 신앙적 시각이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일제 36년 동안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사에 그대로 담겨졌어요. 1909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수천 명이 모여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고요. 그 성령의 불이 원산을 걸쳐서 강원도를 걸쳐서 춘천, 강릉, 삼척, 여주, 이천을 걸쳐서 서울로 들어옵니다. 서울을 거쳐서 평택, 대전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광주, 부산까지 전국이 기도의 도가니가 됩니다. 이게 36년 동안 한국교회의 기도입니다. 한국교회사에 고스란히 기록이 됐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구국기도라 그래가지고 산봉우리마다 기도원을 지어놓고 이제 그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주의 종들이 매일같이 24시간 리레이 기도를 하면서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이 민족을 주 해방시켜달라고 눈물로 한국교회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무슨 외교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우니까 어느 날 아침에 된 거지요. 해방 전날까지도 우리 민족이 해방될 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자기 살을 꼬집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금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평화론주의자들도 있고 핵무장론자들도 있고 또 경제에 의한 평화, 통일, 무슨 대화를 통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평화도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한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때가 되면 카이로스와 크로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우리 민족에게 통일과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쪽에 고통당한 2천만 민족이 그 공산주의 압제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우리 7천만 민족이 하나 되어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고 이 나라가 세계 민족 앞에 뛰어나가 위에 있고 머리 드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절기는 슬픔이 기쁨의 날이 되겠습니다. 9장 22절이에요. 불임절은 부르에서 왔고 부르는 제비 뽑다야.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제비를 뽑았어요. 12월 13일, 1월 13일 날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날 죽이기로 한 거예요. 12개월 127도에 흩어 살던 유대인들이 몰살하는 날, 대학살의 날인 셈이죠. 그런데 이 대학살의 날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래서 불임절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22절이에요. 그래서 이날 다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참으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는 날이 되었는데, 불임절이 그런 날이면 74년 전에 우리나라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도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불임절은 이사야 61장 3절 내용이 응한 날이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한 3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할 때 우리나라는 포로가 된다. 근데 아주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고통을 당하여 절망의 상황을 당하는데 그들이 다시 벗어나게 된다는 것도 예언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는 우리 구속의 날, 죄인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상징하기도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제의 만행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죠.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강제로 뺐었습니다. 무고한 양민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장시 계명을 해서 우리의 성을 바꿔버렸습니다. 종교 탄압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불질렀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감옥에 했습니다. 여러분 유관순이라든지 이준열서라든지 안중근이라든지 다 기독교가 앞장서서 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불탔습니다. 신사참배를 통해서 예배, 여기에 일제 천황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 천황에게 먼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법령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날이며 얼마나 억울한 날이며 얼마나 아픈 날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일제 36년에 겪은 고통이에요. 잊으면 안 됩니다. 외교권을 뺏었습니다. 유학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부터는 강제징용을 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제 탄광에서도 일을 해야 했고 사할린에 가서도 탄을 파야 됐습니다. 이걸 조상들이 겪은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과 갈등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94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정신대를 끌고 가서 최고급 무기를 젊은 아가씨들이 만들어냈어요. 의무적으로 2년 동안씩 끌려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또 우리 한국의 많은 위안부들이 끌려가서 저 동남아까지 가서 성접대부로 살았죠. 이게 아픈 추억이잖아요. 아픈 기억이잖아요. 왜 그렇죠? 국가를 빼앗긴 서름이죠.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고 울분을 참지 못하게 할 학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8월 15일 이 고통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해방을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시켰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시각이고 신앙적인 시각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시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운동 한 분들의 노고를 폄훼하고 싶지 않아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애국지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일이 되게 하시고 근심에 대신 찬송을 주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슬픔에 처한 분 있습니까? 주님의 깊은 위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주께서 오늘 소망을 여러분 심령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좌절하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치유가 강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요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캄캄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가로막힌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길도 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샘물을 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소란하고 여야와 대립하고 진보와 보수가 대립을 하고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매일같이 광화문을 어지럽혀도 결국은 이 민족의 미래의 키는 우리 하나님이 쥐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긍정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미래를 밝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도 하나님이 앞날을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두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날입니다. 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6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만의 음모에서 벗어난 거죠.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왕의 집무실로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왕비라 하더라도 왕의 초대 없이 집무실에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3일간 금식했어요. 전국에 방이 붙여졌어요. 12월 13일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제 빨리 손을 써야 돼요. 근데 왕이 언제 에스더를 부를지 아무도 몰라. 그냥 손 놓고 있으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몰라. 그래서 큰일 났어. 왕을 만나야 이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금식이 끝난 에스더는 곱게 화장을 했어요. 이쁘게 보여야 되잖아.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하늘하늘한 옷을 입었을 것 같아. 그리고 3일간 금식을 했으니까 눈이 퀭 들어갔어요. 여자는 3일 금식하면 이쁘대요. 그리고 피부도 예뻐진대요. 그래서 이뻐지고 싶은 분은 금식을 하시면 돼. 예. 그리고 이제 화장을 예쁘게 하고 이 집무실로 찾아가는 거 가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내가 왕을 만나러 가보니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여 주셔서 저의 소원, 우리 민족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왕에게 초대받지 못했지만 주님 이름 의지하고 가오니 왕이 나를 반겨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갔고요, 왕의 집무실을 문을 열고 싹 들어서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휙 들여다보더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온단 말이오?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저자를 당장 끌어내어 하옥시키도록 하여라. 그렇다면 끝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살며시 웃으면서 왕의 집무실로 들어서는 이 왕비 에스더를 보고 왕이 뻘떡 일어나더니 이게 누구요? 왕비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허허, 왕비께서 이곳까지 오시다니 어인일이요? 오늘따라 왕비가 많이 곱구려. 허허, 잘 왔소이다. 이리 앉으시오. 여봐라, 못들 하느냐? 먹을 것을 들여놨다. 예이 하면서 시녀들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왔지. 아름다운 미소를 지면서 왕비는 왕과
한동안 대화를 나누고 집무실을 나서면서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폐하, 내일 저녁 폐하를 위하여 잔치를 열고 초대하오니 와 주시와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시와요 그랬어요. 허허, 누구 말이라고? 왕비의 초대인데 가고 말고 내가 내일 가리다. 왔어요. 다음날 저녁에 술과 음식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이 왕비가 차렸죠. 왜? 왕의 입맛을 너무 잘 아는 거로 실컷 먹게 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음식이에요, 술이에요. 그래서 외국 바이어들하고 오다 따려면 먹이는 거야. 그냥 먹이는 거. 다 그런 원리가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맛있게 먹으면 다른 생각을 안 한대요. 오로지 그 네가 먹는 것만 반응하고 다른 건 알아서 해 그런대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그날 저녁에 말 안 했어요. 폐하, 내일 한 번 더 오시옵소서. 제가 오늘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리다. 그랬더니 허허, 누구 안전이라고 내가 가리다. 그 다음날 왔어요. 배 터지게 먹었죠. 실컷 먹었어요. 흡족한 왕은 이제 물어요. 이틀이나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그것을 나에게 말하시오. 내가 다 들어주리다. 정생을 하고 애쓰다가 말합니다. 실은 내가 유대 여자인 걸 왕이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 유대인이 12월 33일 날 전멸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나와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통촉하시옵소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궁에 누가 감히 왕비와 왕비의 민족을 죽일 음모를 꾸맨단 말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후원돌을 한참 거늘었어요. 하만이 거기 있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자기 일이 드러났잖아요. 하만이 급한 나머지 의자에 앉아있는 왕비의 의자 양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왕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 보니까 하만이 자기 아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소리를 써요. 누가 감히 왕비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봐라! 군사들이 왔죠. 당장 이자를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하만은 그날 죽었어요. 급히 127도의 파발마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아하수르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방에 해결한 거죠. 전국에서 학살극이 벌어질 이 위험한 일이 하나님 은혜로 한 왕의 마음의 움직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은 거죠. 다시 연결하면 일제 36년의 해방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민족에 임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손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받쳐줬잖아요. 그 전쟁에 승리했던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대대에 거의 100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박살이 났죠. 하만도 죽이고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이 아말렉 모든 민족이 죽임을 당해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아말렉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45년의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구원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북한 땅에는 2천만이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정권의 노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제도 한 분이 TV에 나와서 말하는데 중국으로 탈출을 한데 여성들이 수많은 성노예로 팔려가는 게 30-40만 명 된다 그래요. 지금도 팔려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좀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선교사들이 유일하게 그쪽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픈 일이요. 일제 36년의 위안부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북한 동족들이 중국 땅에서 고생당하는 게 사실은 더 많아. 여기에 관심을 돌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저 북한 공산 치하에서 해방 긋는 날을 위하여 우리 끊임없이 한국교회가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정치 핵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해주시면 하루아침 해결이 되죠. 우리가 일제 30년에서 해방이 되듯이 우리 민족이, 우리 북한이 주안에서 남북이 자유로 민주주의로 복음주의로 통일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민족의 진정한 통일, 진정한 자유가 이 땅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혹은 여러 가지 사업이나 물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며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려운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